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착각하기 쉬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창세전에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나 이웃을 통해서나 가족을 통해서 불러주시는 거죠. 불러서 교회에 왔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되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감동과 믿음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10장의 찬송가의 가사처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 예수 믿게 해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내가 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가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예수를 믿게도 하고 구원도 받게 하지만 그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죄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야, 그건 죄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양심의 소리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성령님은 젊은이들에겐 환상을 보게 하시고 늙은이에겐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메가도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늙는 게 아니라 꿈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늙는 거라고.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꿈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 된다, 내가 앞으로 꿈이 이거다, 그런 사람은 아주 젊게 건강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가 젊은 사람인데도 꿈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목표나 세워놓은 꿈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늙어가는 거예요. 생각도 늙어가고 행동도 늙어가고 다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 나이 많은 사람에게 특별히 꿈을 준다는 이 늙은이는 꿈을 꾸게 한다라는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비전, 꿈,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꿈 하나가, 이 꿈이 우리를 젊게도 만들고 희망차게도 만들고 어려운 고난도 다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요셉을 지금 함께 이 창세기를 읽어가며 요셉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물 없는 웅덩이에도 들어갔다가 은 20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노예 생활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나중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그 고난을 당하면 그 형들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비관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많이 하겠습니까마는 성경에는 요셉이 원망했다, 짜증을 냈다, 불평했다가 없어요.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 고난을 어떻게 13년 동안을 이겨내서 지금 이렇게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건 결국은 뭡니까? 그가 꾼 꿈 때문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형들과 함께 들에 가서 곡식단을 베는데 자기가 묶어놓은 곡식단은 서 있고 형님들이 묶어놓은 곡식단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단 말이죠. 아마도 그는 어려움 속에서
항상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꿈을 줬어. 그 꿈이 이루어질 거야. 그날이 올 거야.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것, 그날이 올 거야. 지금 어렵지만 그 꿈을 이루어줄 거라는 그 꿈을 꼭 붙잡고 고난을 이겨내 여기까지 온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 이 창세기 42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애굽 나라가 7년 풍년이 일어나가지고 풍년이 일어났을 때 모든 이 나라의 곡물을 5분의 1을 걷어다가 다 저장을 해놨잖아요.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양을 저장을 해놨어요. 주변 국가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걸 몰랐어요. 이제 흉년이 오는 거예요. 7년 흉년이 오니까 각국에서 먹을 걸 사러 다 오는데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요셉의 아버지가 사는 그 땅, 바로 그 가나안 땅도 지금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 자녀들 보고 어찌 서로 바라만 보고 있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좀 사다가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려고 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인 베냐민은 안 보냈어요. 베냐민은 안 보내고 형들만 보냈어요. 왜 그랬냐면 요셉이 지금 사라졌는데 요셉의 아우 베냐민, 이 두 아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이거든요. 각별하게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런데 이 아이 하나는 죽었고 없어졌으니까 죽은 건 줄 알고 있죠. 그 막내 동이는 내버려둬야 된다 그래서 뭐 안 데리고 가요. 형들만 가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인 거지요. 그런데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양식을 사러 올 때마다 다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국무총리인 바로 이 요셉을 아련해야 돼요. 가서 어디서 왔다고 곡물을 좀 팔아달라고 우리가 좀 살아야 되겠다고 모든 각국 사람들이 오는데 그 틈에 그 형들이 있는 거예요. 이 형들이 오늘 성경 말씀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러면 뭔 생각이 나요? 요셉이 어렸을 때 꾸던 꿈 생각 안 나요? 그 곡식단을 세워놨는데 그 곡식단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확실하게 지금 앞에 눈앞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에 요셉은 꿈을 생각했어요. 근데 이 꿈을 생각했는데 놀라운 건 11단이 자기에게 절을 했어요. 동생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동생은 안 왔어. 지금 10명만 왔어. 이건 꿀 확실하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야. 동생까지 와서 절을 해야 돼.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을 생각을 하다가 이 형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엄한 소리를 합니다. 아주 엄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스파이다. 간첩이다 말이야. 너희들 스파이 노릇하려고 우리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요셉이가 그 20년 만에 만난 형들을 그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형님들 납니다. 나 요셉이에요.
형님들 나 알아보겠어요? 뭐 이러고 그냥 안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좀 이렇게 화해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왜 이럴까?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만은 여기에는 깊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은 이미 요셉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 생각을 해요. 아예 그냥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없어졌다. 여기 보면 없어졌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셉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처음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높아졌다 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뭐 화해를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좋지요. 우리도 먹고 살게 됐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집니다. 내가 옛날에 은이십에 팔았는데 그뿐만 아니죠.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죽이려고 그랬는데 저놈이 언젠가 나 안 죽일까? 저놈이 높은 자리에 있는데 안 죽을까? 이 형들은 불안해서 못 살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여기서 용서해주고 말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저놈 옛날에 죽였어야 되는데 저놈을 안 죽인 게 잘못된 거야. 저놈 죽여야 되는 거야. 이래 모의해가지고 또 형들이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누가 누구하고 둘이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뭐 할 때 그거 좀 용서해주지 못하냐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꼭 기억하세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요. 근데 이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몰라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잘못했다고 할 줄 몰라요.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화해시켜 놓으면요.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알아요. 그래서 깊이 꿈을 생각하고는 동생이 아직 안 왔어. 동생까지 와서 엎드려야 꿈이 이루어지고 더 나가서 해와 달과 11별이 와서 절하는 꿈 그대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형들만 왔기 때문에 엄하게 너희들 틈을 엿보러 온 정탐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나머지 술술 자기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이야기하죠. 11절 시작.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라 너희는 이 나라 틈을 엿보러 온 게 분명하다. 그랬더니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자신들의 입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없어졌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들이 은이십에 팔아버려서 어디로 갔다고 해야 옳지요. 근데 없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동생 하나는 없어졌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잘못된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너희들이 옳은지 아닌지 분명하게 증명을 해라. 내가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는데 너희 동생 그 막내 동이가 너희 아버지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데리고 와라. 내 눈앞에 데리고 오면 너희들 스파이가 아닌 걸로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너희 중 한 사람을 보내서 동생을 데리고 오고 나머지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에 그들을 다 함께 3일 동안을 아예 감옥에 가둔 거예요. 고초를 당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고초를 당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사흘 만에 나왔는데 오늘 성경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너희가 정말 확실하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여기 감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들은 다 양식을 실어가지고 가져가서 너희 형제들 굶주림을 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동생을 데리고 다시 오거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 21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때야 깨닫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당해서 사흘 동안 이게 뭐 감옥에 들어가서 이게 있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이제서야 입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 동생 그거 물 없는 웅덩이에 넣을 때 막 엉엉 울고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애걸하고 그러다가 은 20에 팔 때 형님들 나 팔지 말아달라고 형님들 나 왜 이렇게 하냐고 애걸하면서 우는 그 동생을 그냥 끝까지 은 20에 팔아버린 이 악한 짓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당하면요 자기가 지은 죄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그때 잘못했구나. 한술 더 떠서 22절에 루벤이라는 큰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됐다. 그 동생의 핏값을 우리가 치게 됐다. 우리가 큰 죄를 졌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된 후에야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아니 자신들의 죄를 지금 자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자복이라는 말하고 회개라는 말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복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복은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엑소몰로게오라는 말의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백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동의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당신 그 죄 졌어요. 그럴 때 맞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거죠. 세 번째, 이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에는 약속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는 내가 죄 안 지겠습니다. 이번은 그랬지만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 엑소몰로게오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자복하다라는 말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회개라는 단어를 다른 걸 성경은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회개라는 단어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가 그럴 때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아예 행동으로 옮겨서 아예 안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아주 결별을 하는 거예요. 딱 떠나는 거예요. 이 형들은 지금 말로만 자복하는 거죠. 이 회개는 아직 안 한 거예요. 회개하기에는 아직도 멀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형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중에 올 거예요.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로라도 자신들이 20년 전에 행했던 일들이 떠오르고, 그래, 그때 그 동생이 그럴 때 그걸 못 봐준 게 큰 죄지, 잘못됐지, 떠오르는 것이 이게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가 지금 찾아오게 되는 거지요. 루벤이 왜 죄를 짓지 말자고 그랬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핏값을 치르게 됐냐고 할 때니, 오늘 성경 말씀에 요셉은 통역관을 세워가지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집트 언어로 이렇게 통역을 했는데, 이미 요셉은 히브리어를 알잖아요. 히브리어로 하는 동생과 형들이 지금 얘기하는 걸 다 들은 거죠. 이 동생 요셉은 24절에 그들을 떠나가서 웁니다. 울어요. 그때 생각이 나서 우는 거지요. 얼마나 애골복골하며 그럴 때 왜 그 형들이 그렇게 했을까? 울었어요. 그는 다시 돌아와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형을 끌어다가 그 눈앞에서 결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명하여 곡물에 그릇을 채우게 하고 돈도 다 채우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두 가지의 큰 일, 하나는 꿈을 꾸하시는 거, 꿈을 꾸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줘서 큰 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저녁마다 창밖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창밖을 쳐다봐요. 엄마가 있다. 야, 너 뭐 이렇게 저녁마다 뭘 보니? 엄마, 나는 달을 보는데 언젠가는 저 달나라에 내가 갈 거야. 가서 걸어볼 거야. 난 저 달나라 꼭 갈 거야. 그러다 이 청년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뭐 다리도 그렇고 막 어려움을 겪어서 이젠 뭐 거의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지만 이겨냅니다. 왜? 나는 달나라에 간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재활을 해서 완벽한 몸으로 재활을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우주인이 돼가지고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에 가서 그 달나라에서 걸었던, 그래가지고 걸어가지고 그곳에서 시편을 암송하고 이곳에 왔더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어웨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비행사예요. 그 어렸을 때 그 달을 보면서 꿈을 꾼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은 꿈을 꾸게 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나이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일을 해? 난 못해. 아니요. 성령님은 꿈을 꾸게 하세요. 큰 비전을 주세요. 여러분 크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령님은 죄를 지적하세요.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든요. 시편 66편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죄를 갖고 살면 불안합니다. 죄를 갖고 살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죄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얼굴에 웃음이 떠납니다. 그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데 남들이 다 웃고 즐거울 때 자기는 뭐 그게 없어요. 왜? 안에 죄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이 죄 문제 꼭 풀어야 돼요. 이거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얘야, 그 죄진 거 빨리 회개하거라. 여러 차례 말해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자꾸만 보여집니다. 자꾸만 말씀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건 내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예요. 그 소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꼬였던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복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자복이라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형들이 자복하니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죄를 등 뒤에 던지시고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